있는 사진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죠? 어떤 산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예, 맞습니다. 이 산의 별명이 뭐죠? 세계의 지붕. 들어보셨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한 전체 산맥을 물론 이야기하지만 세계의 지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붙인 아주 적절한 별명인 것 같아요. 높이가 8,848m. 이 산은 험악한 등산로 외에도 이 살인적인 추위와 정말 수시로 변하는 날씨 때문에 절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도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산을 내려오지 못했어요. 이 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등정을 그동안에 모두 좌절시키고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는데 1953년에 최초로 영국인 힐러리 경과 또 현지인 세르파 텐징에게 정상을 처음으로 내주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꽤 여럿 있죠. 정말 등산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에 힘입어서 등산 장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이 산을 오르다가 약 280명의 전문 산악인들이 이 산에서 사망했습니다. 대단히 악명이 높은 산으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정상으로 가는 길목마다 캠프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다음. 여기 베이스 캠프가 보이시죠? 첫 번째 캠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캠프들이 없으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등산하거나 또는 하산할 때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캠프로 피해서 거기서 이 날씨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고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해서 이 탈진된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 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베이스 캠프는 모든 장비와 인력이 집중된 곳이에요. 등반 초기에는 이곳에서 약 7일간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상 도전의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베이스 캠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 도전팀이 선발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 간 모든 팀이 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 단지 몇 사람만 정상 도전을 위해서 팀을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이스 캠프하고 계속 교신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을 베이스 캠프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면 이 베이스 캠프에서 구조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는 마치 생명선과 같고요.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등반가들에게 이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꼭 필요해요.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게 느껴지고 와닿는 이야기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국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우리들의 조상으로 또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그의 손자, 누구죠?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인생 여정과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영적 베이스 캠프. 이곳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억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제 당신의 사람들을 이 영적 베이스 캠프로 부르시고 또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이 중요한 장소를 사용하시는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보에는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우리 베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도록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 예, 오늘도 다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순간까지의 야곱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 결정을 아직 혹시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들도 오늘 메시지를 이야기를 나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또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가로채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이 파렴치한 이 짓거리를 발견하고는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귀뜸을 해줘서 야곱은 급하게 집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황급하게 도망하던 이 야곱이 지쳐서 들에서 잠을 들게 됩니다. 그 잠자는 와중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죠.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아주 거대한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얘기만 해요. 본인 약속은 본인 이야기는 쏙 빼고 뭐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아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커녕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 약속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처음 대면한 야곱에게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동행과 보호와 구원과 축복의 약속과 함께 야곱이 지금 누워 자고 있는 그 땅으로 야곱을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이 황량한 들판에 정말 자기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든든해야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 느낀 것은 든든함이 아니었고요, 두려움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자신이 이 황량한 들판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린 것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그 사실에 압도되어서는 넋이 나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자신이 베개 삼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벳엘의 뜻이 뭐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벳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멘. 예, 바로 야곱이 그 위에서 고백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이트,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뭘까요? 여러분이, 저도 꿈의 도시예요. 한번 가보는 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베들레헴, 성스러운 도시 베들레헴. 이것도 같은 단어가 시작이 됐어요. 베이트라는 집이 앞에 있고요, 뒤에 단어는 레헴, 뜻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처럼 보이지만 빵집입니다. 빵집. 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의 진술입니다. 이 이름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야곱이 삶의 한복판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파티를 하고 있나요? 보기 좋게 거의 눈먼 아버지 그리고 사냥 나간 형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이걸 기념하려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로 나오십시오다, 우리 파티합시다. 지금 파티를 하고 있나요? 참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죠. 야곱은 이 살기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 처지였죠.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둘째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모두 수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베델, 브엘세바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여기서 도망해서,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혼자 된 이 처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야곱의 현재 처지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리석을 정도로 믿음을 동원해서 붙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불가능을 내가 살고 있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세요. 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좀 좌절, 낙담,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이 허무해 보이도록 믿기 힘든 약속을 붙들어야 할 가장 완벽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남들이 여러분에게 어리석다고 여길 만큼 단호하게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환상이나 환청이 아닌 실제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분명한 한계에 직면한 것을 스스로 알았고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불가능에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안전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델은 나의 인생 여정 중에서 나가 포기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선언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과 대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베델의 의미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야곱은 자기 집으로부터 정말 까마득하게 떨어진 하란의 안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곳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베델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도망을 해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 하란이 있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계속 올라가면 이곳이 하란입니다.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꽤 멀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00마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갬블링은 안 하셨겠지만 가본 곳이 아닙니다. 라스베가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해서 6시간 내지 7시간 걸리죠? 거리가 33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랜드 캐년 까마득하게 먼데요. 운전해서 11시간쯤 갔던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까지 거리가 550마일이에요. 그것보다도 멀어요. 그 거리를 야곱은 걸어서 갔어요. 도보로. 드디어 삼촌 집에 도착해서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함께 자신의 가정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두 아내와 두 첩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야곱이 스스로 선택하고 삼촌 라반이 허락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나머지 한 아들 베냐민은 이곳 밧단 아람이 아닌 베델 근처에서 베델과 예루살렘이 되겠네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라헬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하지만 이 야곱의 물질적 번영은 오늘 결코 여러분들의 성공 모델로 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주제도 물질적인 축복의 비결 이런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비결을 믿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곱은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고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칼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 그 시절, 그 집, 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그 집,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한 야곱은 그때와는 완전 딴판인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크게 성공했고 돈의 위력을 이미 알아버린 야곱은 이제 형으로부터 내 목숨만 구할 수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남들이 우러러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 여기서 돌아오다가 요 근처가 야복강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오면 그 밑에가 야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야복강이 거의 다가왔는데 불현듯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났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은 밤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재주와 술수로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왔어요. 자신을 죽이는 이 고통의 밤을 보내고 동이틀 무렵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뀝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삶에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예배 오신 분들과 일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누지 않고요. 앞으로 자세하게 좀 더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형 에서의 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야곱은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들판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 감격은 잊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저 열심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바쳐서 투자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 모든 구석구석이 잘 맞춰진 완전한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되새겨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토리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베델로, 내가 자고 있는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안전하게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당신을 위해서 단을 쌓겠습니다. 쌍방간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예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긴 여정을 바로 저 세겜 땅에서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땅도 사고 자기 장막도 그곳에 펴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건이 이 모든 야곱의 완전했던 계획을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자기의 딸 디나가 그곳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곳 주민들이 그걸 좋게 여겨서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3일째 고통이 극심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대살육을 벌입니다. 그 땅 거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피비린내나는 사건은 야곱을 더욱더 공포로 몰아넣게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 자신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일 거라는 공포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고 바로 야곱의 실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약속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환기시켜주는 기억장치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자기 식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생각났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이제 자기가 왜 베델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우리 멈추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델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땅은 어디였죠? 헤브론과 보엘세바. 보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7을 파서 그 이름이 보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지만 그에게 삶의 원동력을 공급해줬던 장소는 역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론 땅 거의 끝자락, 여기 보이세요?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지방의 가장 남단입니다. 아라비아해에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요. 여기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지만 아버지 데라는 이곳 하란에서 여정을 멈추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재촉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자, 이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야곱이 갔던 거리에 곱이 넘죠. 적어도 1300, 400마일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 거리의 2배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그의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세웁니다. 첫 번째는 세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베델로에서 자신의 두 번째 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웁니다. 두 번째 어디? 두 번째 베델. 재미난 것은 이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줄 테니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식량은 얻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거의 뺏길 지경까지 갔어요.
이 뺏기는 과정에서 정말 파렴치한 짓도 했죠.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 정말 진실을 얘기하기 힘든 겁쟁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파렴치한 짓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그를 지키셨고, 결국 아내도 찾고 식량과 많은 자원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다른 곳이 아닌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정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 첫 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베델에 첫 단을 쌓은 것으로 그렇게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고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예배 행위를 보면서 창세기의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왜 세겜은 첫 번째로 단을 쌓았음에도 성경 기자에게 첫 번째 단을 쌓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한 가지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성품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 이전에 교활하게 살았던 그의 삶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자, 이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뭐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사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딸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을 쌓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곳 베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삶의 중심으로서 베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베델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했어요. 실패 후에 회복이 필요했을 때, 고난으로부터 피할 장소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늘 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등반가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에 그 캠프들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것처럼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영적인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베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당신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잘 어울리시는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는 그 장소로 당신의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실 이 영적 베이스 캠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이 베델 영적 캠프가 있습니다. 몇 번 안 되는 제 설교를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겐 25년 전에 저의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제 삶의 한가운데서 아주 격하게 맞닥뜨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25년 동안 제 삶에서는 다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후로 제 삶을 흔들 만한 모든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이 25년 전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나를 일으키신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이 영적 베델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정말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없이 실패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고민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 숨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보신 분들이 많죠, 이 중에. 함께 일을 했던 우리 노집사님 부부께서는 더욱더 실감나게 제 이야기가 들리실 것 같아요.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분명한 죽음의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절망, 또 그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삶의 굴곡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끌고 이 베델로 오셨어요. 제가 그곳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보통 7, 8년 정도면 끝날 공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17년 동안 정말 부침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2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늘 조금 하는데 제가 축가하면 안 될까요? 보통 졸업식 축가는 전부 외부에서 초대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발런티어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켜줬어요. 노래 제목이 You Raise Me Up. 당신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게 이 노래는 단순한 축가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기고 그렇게 해서 그곳까지 이르는 정말 한 점도 지어낸 것이 없는 제 인생의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 기억 못하나? 신학교의 이름이 베델 신학교예요. 나를 계속 내 인생의 베델, 나의 영적 베이스 캠프로 부르셨던 하나님이 학교까지 베델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멋지더라고요. 베델은 정말 저에게도 영적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영적 베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베델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 위한 추억이나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주 잘 진열된 추억비 정도로 거기에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왕년에 이런 얘기 많이 해.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왕년에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 하나님들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떡 먹듯이 했어.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영적 베델로 돌아가는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삶의 정상으로 가는 길목마다 시련과 도전을 만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영적 베이스 캠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언젠간 가지겠지. 절대 못 갑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앓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질병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의사 자격증은 없지만 이 질병의 이름을 좀 한번 붙여봤습니다. I know but syndrome. 눈치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에 붙은 표현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아니세요? 영적 배들이 거기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 지금 거기 못 가요. 지금 너무 억울해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지금 내 손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 치유와 회복의 약속에 있는 베델,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미루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 I know but 신드롬에 걸려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지난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 미스터리에서 우리가 깊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그 자리가 고통스럽죠.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부르셨을 때 그가 자기 식솔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 제안에 모든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또 우상을 새기거나 그 모양으로 만든 금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붙들고 계시고 귀에 걸고 있는 그런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뭐가 있나요? 우리 청년들의 대다수는 학생이거나 직장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업과 커리어,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아주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제가 온몸과 온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동시에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에 대한 도를 넘는 연민, 이것도 극복돼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고통, 부당한 대우,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될 만한, 그리고 인정되어져야 할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아닌 우리의 적인 사탄만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이제 안다는 것, knowing God, knowing self, 안다는 것, 그저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명제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의 고민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여러분의 귀에서 떼어서 땅에다가 묻어야 해요. 좋은 친구들, 저도 친구 좋아해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친구들도 여러분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보다 우선시 될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서 참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떼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시고 황당할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귀에 대고 속삭이는 친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진실과 성실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세상이 이미 재단해 놓은 이 기성복이 나에게 꼭 맞춘 복처럼 너무 잘 맞아서 편안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옷을 벗기가 너무 거부감이 들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가끔 내 몸에서 나오는 아주 그럴듯한 제스처,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마치 완성된 크리스찬인 것처럼 물에 비친 내 모습에 취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자주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잘생겼던 사냥꾼 나르시스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프라이드, 나의 착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도취되어서 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제가 바로 그 연못에서 자주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종교적인 프라이드가 저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에서의 성공, 안락함, 또 아주 편안한 넉넉한 은퇴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 비뚤어진 눈금을 하나님의 눈금에 다시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영화 제목처럼, 실제로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밥만 먹고 못 살아. 이런 비명이 혹시 들리십니까?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는 그것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도 바울도 밥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I know but 그렇게 이야기 마시고요. I know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가만히 조금 기다리면 절대 견디기 쉽지 않은 고통이 바로 밀려옵니다. 많은 도전이 여러분을 휩싸고 돕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실제로 헤어진 것처럼 그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도 계속 I know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솜사탕이 있고 미키마우스가 웃는 얼굴로 나를 안고서 멋진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I know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시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당신의 몸을 던져서 율법주의를 폐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의 영적 베이스 캠프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생각하면서 몸을 떨던 야곱이 자기 삶에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어디를 향해서요? 베델을 향해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있다는 표시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크리스천의 길을 포기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세련된 말로 하이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이십니까? 시원하게 뚫어진 저 하이웨이. 막힌 길도 없고 대로입니다. 사고도 없고 트래픽도 없고 파인 자리도 없고 완전한 길.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탄탄대로라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사실 말씀 선포자로서 저도 저의 짐을 정말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에 그런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물질적인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선포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저처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겠네요. 스스로에 대한 모순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여간 저도 누구에겐가 재미없고 딱딱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나름 제 클래스가 있고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구석도 있는데 굳이 왜 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이웨이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몰려서 갈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간 이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권유 때문에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큰 길병, 대박병, 자기 성취병, 그리고 성공 신화병, 여기에 너무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상이 재단해 놓은 기성복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라는 단어 의미 그 그대로 세상과 다른 옷을 입고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힘든 길이에요. 그 힘든 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억해내고 새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 영적 베이스 캠프 베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은 나의 인생 여정 중에 무엇이 포기되어야 합니까? 나가 포기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인생 여정 중에 나가 포기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선언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과 대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의 위축된 몸을 펴고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외쳤던 이 말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펴고 한번 외쳐보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